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다인들이 둘러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할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산부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어렵고 또 환경이 여러 가지 힘들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참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겠다. 예배자의 자세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일이 겹칠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자성어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어려운 일이 겹치고 또 겹치고 또 새로운 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오는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뭐죠? 네, 설자로 시작. 설상가상. 근데 이 초등학생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설자는 생각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적어냈답니다. 어떻게 적어냈느냐 하니까 설사가 또 네. 비슷한 게 접근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이렇게 겹쳐서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한 번 정도만 힘들고 지나가면 그래도 감당하기가 쉬울 텐데 때로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것도 아주 길게 오랫도록 지속되는 그런 힘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견디기가 힘들고 낙심하게 되고 또 힘을 잃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또 유대인들이 어려움에 당했지 않습니까? 흉년이 와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이방인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오랫도록 모았던 그 구제 헌금을 이 바울에게 주고 바울이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그 선한 마음으로 왔지만 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붙잡히게 되고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일이 꼬이는데 그 위에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 더해서 일어나죠. 그 어려움이 또 지속되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지속되었느냐? 쉽게 끝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벌써 2년간 지속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압송되어져 갔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왜 가이사라로 갔느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인데요. 그곳에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는 도시를 건설할 때 황제 이름을 따서 아니면 총독이나 또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들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황제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황제 이름을 따서. 그래서 총독의 관제가 있었고 행정적으로 거기에서 다스렸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가이사라로 압송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총독으로 있었던 벨릭스 총독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관심이 있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무려 2년이나 흘러가게 되었죠. 재판의 결론도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구금되어져 있고 갇혀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던 차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죠. 벨릭스 총독이 떠나가게 되고 그 다음으로 온 총독의 이름이 베스도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나와 있죠. 이게 여러분 다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대 안에 일어났던 일에 여러분 살펴보시면 다 역사적으로만 밖에 나와 있습니다.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으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좀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잊어버린다든지 할 만한 시간이 아닙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회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소식을 접하고는 다시 기회가 왔음을 여러분 그들이 깨닫고 베스도가 도착했을 때 득달같이 달려가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다시금 바울을 고소합니다. 어떻게 고소했을까요? 이전에 여러분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도 뭐 고소한 내용하고 비슷하겠죠. 바울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을 소동시키고 아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죄질은 아주 나쁘고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고 빨리 재판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이 베스도 총독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데 가이사라에 있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요청한 것에는 악한 음모가 계획되어져 있었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3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읽으시면 다 완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보세요.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재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뭐 재판하고 자시고 할 것 없다.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벨릭스 총독도 그냥 2년이라는 시간이 갔는데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당할 때에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자객을 보내가지고 그냥 암살하고 끝내자. 바울을 죽이고 끝내자. 이렇게 이들이 작당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니까 사람이 참 무섭죠. 2년이 지났으면 다 잊을만도 한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고 잊지 않고 죽일 기회를 찾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람이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 사람이 참 악하다 사람이 무섭다 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현상들 뒤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느냐 누가 역사하느냐 바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악한 것들이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과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항상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그런데 주로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 이런 자들 사이에 크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물론 우리 개인의 뒤에도, 배후에도 역사하고 우리를 충돌케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하지만, 사단은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힘을 가진 통치자들, 그 뒤에서 역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게 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잖아요. 죽였잖아요. 600만 명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얼마나 큰 숫자인지. 한 6명이다 이러면 감이 금방 올 텐데, 6명 죽였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였냐니까 성남 시민이 100만입니다. 그 성남 시민 다 죽인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해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 100만 명 죽이고, 용인 시민 100만 명이죠. 다 죽였어요. 그것으로도 한참 모자라죠. 수원 시민들 다 죽인 거예요. 수원 시민들이 뭐 한 120만 명 됩니까? 그걸로 부족하죠. 인천 시민 한 250만 명 넘을 거예요. 다 죽여도 남아요. 그만큼 엄청난 여러분 학살을 한 것입니다. 씨를 말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히틀러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게, 이게. 사람이 무섭지만 그 뒤에 이 독재자 한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미얀마에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군부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총칼로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 군부 한 사람, 독재자 한 사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의 현실도 봅니다. 북한의 현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평양 시민들은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평양을 벗어나서는 정말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오죽하면 먹고 살려고 여러분 탈북을 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하잖아요. 목숨 걸고 탈북합니다. 그냥 쉽게 탈북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탈북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다시 끌려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목숨 걸고 탈출하죠. 중국으로 나와서, 중국에서 바로 올 수가 없으니까 동남아로 가서 캄보디아나 저기 뭐 태국이나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더 멀리 돌아서 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루트가 발각이 되면 또 다른 루트를 잡아서 그렇게 가기도 하고, 배를 타고 여러분 넘어오기도 하고, 그 작은 배에 의지하여서. 요즘 보니까 철책을 넘어가지고 오잖아요. 철책을. 그 지뢰가 묻혀져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넘어옵니까? 살기 위해서. 현실이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북한에 여러분 홍수가 난다든지 가뭄이 나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죽는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난의 정도가 여러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무시무시한 거죠. 좀 오래된 사건입니다만은 김정일 시대에는 고난의 행군으로 200만 명이 200만 명이 여러분 굶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북한의 실정을 아시는 분에게 직접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사람들을 탄압하고 무자비하게 죽이는 이런 일들이 독재자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정권 뒤에, 권세 뒤에, 그 세력 뒤에 여러분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무너졌지만 여러분, 사람을 잔인하게 목을 잘라가지고 참수를 시키면서 전 그 세계에다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공포를 일으키게 했던 집단이 있었죠. 무너졌지만 IS는 여러분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를 아울러서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전을 점령하잖아요. 돈줄이 되는 유전을 점령하고 무기를 사고,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테러를 일으키고, 뭐 9.11 테러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온통 여러분 그렇게 테러를 일으키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렇게 하고 있죠. 그들의 배후에, 지금은 거의 다 이렇게 사그라들었는데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을 들고 바라봐야 되지 그냥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또한 여러분 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우리가 여러분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무너지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더 여러분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판단하고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주지하고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유대인 주변에 있는 이들이 여러분 이들을 배후에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을 보니까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의 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사단은 매우 끈질기다는 거예요. 즐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독 벨릭스를 통해서 2년이나 재판의 결정이 연기되도록 보호하셨죠. 그러면 사람은 잊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사건이 일어나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큰 사건이 일어나도 한 2년쯤 지나면 별로 기억 안 하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2년 동안 지금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총독이 바뀔 때까지. 벨릭스 시대에는 안 된다. 총독이 바뀔 때까지 끈질기게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단의 특징인데 바로 여러분 우리는 인내심이 없지만 사단은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는 틈을 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지게 하는 존재가 사단이다. 사단은 또한 매우 거짓되고 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총독에게 거짓으로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벨릭스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이렇게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자신이 총독으로 부임해서 다스린 동안에 편안하게 가야 되잖아요. 소동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또 여러분 그들을 또 무력으로 진압하고 이런 일이 없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잘 그냥 지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상책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을 들어줄 용의가 충분히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 총독의 그런 점들을 이용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 거짓말이잖아요. 재판 받기도 전에 죽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 바로 사단의 주 특징이에요.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속이고 죽이고 하는 일에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을 합리화시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생명을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단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이단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이단은 여러분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죠. 사람들의 영혼을 훔쳐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정보를 여러분 캐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주변에 동원해가지고 짜 맞춰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여러분 올가미를 씌우잖아요. 진짜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그래서 이들의 여러분 전도법이 묘략 전도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묘략 전도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진리는 거짓 위에 설 수가 있습니까? 진리는 거짓 위에 설 수가 없어요. 진리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거짓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아무렇게도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거짓말로 뭔가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니죠. 이렇게 사단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끈질기게 바울을 힘들게 하고 거짓을 통해서 매우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가중시키면서 계속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봉착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끈질긴 사단의 공격과 어려움 속에 바울은 어떻게 버티고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상가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인이니까 신앙인이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배우고 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죠. 어려움이 겹칠 때 다가올 때 여러분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지난번에 어려움이 왔는데 또다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 붙잡겠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요셉이 어려움이 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갔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힘들고 어렵고 꼬이는 일들이 계속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들은 베스도가 이 바울에게 물어보죠. 그런 사심을 가지고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 받을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서서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할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바울은 지금 여러분 죄수로 잡혀 있는 상태죠. 어쩌면 죽고 사는 이 생사 여탈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총독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자. 네. 왜 그러냐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래서 베스도는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총독의 요구를 거절하고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가이사에게 설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한치의 미래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이사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보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 시민권인 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여러분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까요? 지금 죄수인데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뭐 재판하면 무조건 무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는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확실히 붙잡고 있었던 그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벌써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죠. 약속해 주셨죠.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 이를 정언한 것까지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도 여러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열망과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요 땅끝을 향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여러분 명령을 따라서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한 것이죠. 이미 예루살렘에서도 자신이 정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베스도 총독이 아무리 그렇게 요구해도 나는 반드시 로마에 서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지 않고 로마로 갈 것이다. 지금 그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어떤 권력 앞에서나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계속되는 어려움보다도 당장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환경이나 보이는 상황이나 보이는 나타나는 현실이나 그것을 보면서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이기게 하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현실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한결같이 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의 선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짧은 말씀 안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겠다.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라도 한 명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죠.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그림이 그렇게 큰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그 비전이 너무나도 커요. 우리는 너무 자라가지고 우리가 너무너무 작게 생각해서 문제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은 그 비전은 너무너무 큰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해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믿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도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좋아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붙잡았어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불가능하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너무 선하게 기록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볼까? 의심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계속해서 와도 힘든 일이 우리를 괴롭혀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겹칠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잡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나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겹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왔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 사명을 향한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향한 그 절실함이 자신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 한 가지만을 절실하게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의 절실함. 한 가지죠. 뭡니까? 자신을 누구에게 보내달라? 가이사에게 보내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에게 보내달라. 여러분, 그 내용이 계속 나오죠.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11절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21절 오늘 안 읽었지만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바울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가이사에게 가겠다는, 가이사 앞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선다. 가이사 앞에 상소하노라. 가이사의 판결을 받겠다. 계속해서 절실하게. 왜 그럽니까?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려고? 지금 이 상황에 예루살렘 가면 죽을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분명히 아니죠. 바울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내가 만약에 조금의 불의도 있었으면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사양하지 않겠다는, 죽겠다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또 무슨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있잖아요. 부활신앙.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고 예수님께서 지옥을 정복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껴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도 자기가 바람은 죽기를 바랬죠. 하나님 앞에 빨리 가기를 원했지만 그는 여러분 죽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가 그를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내 생명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죠. 하나님께서 오라 해야 가는 거예요. 내가 중병에 걸렸다고 암에 걸렸다고 내가 사고가 났다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야 가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이 겹쳐도 그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었다니까요. 그 사명에 대한 절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에 대한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그 어떤 것도 겁나지 않았어요. 그는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절실했고 더욱더 사명을 이루기를 원했죠. 그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게 아니라 그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가 더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사명을 이루겠다는 그 절실함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더 생명력 있게 만들었어요. 더 간절하게 만들었어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들고 마침내 누구 앞에 씁니까? 가이사 앞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일을 이룹니다. 간절함. 여러분 간절함을 가져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지금도 아마 간절하게 뭔가를 원하고 바라시는 그런 것이 있을 건데, 여러분 그 간절함이요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힘든 일도 이기게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하게 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을 때 너무너무 하기 싫어. 그러나 내가 간절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 하기 싫은 일도 감당하는 거예요. 공포도 이기게 내고 두려움도 이기게 만들고. 그래서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의 능력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간절함이 일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간절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는 왜 못할까요? 여러분 못해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왜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잘 못해요?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지. 공부를 안 해. 왜 공부를 안 합니까?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고 싶지 않아. 공부하지 않은 애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학원에 보내주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공부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뭐 1등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든 무슨 핑계를 대든 간에 안 하려고 그래요. 빠져나가죠. 요리조리 빠져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사람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의 차이냐? 간절함의 차이예요. 간절함이 있을 때 공부합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일을 이룹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 꿈이 많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꿈이 많아요. 그런데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건 배경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집안의 배경이 안 좋고 내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환경이 안 좋아서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 절실함,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내가 그 일을 이루고 싶다, 내가 이렇게 여기에 도달하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여러분 전력으로 자신의 삶을 여러분 드리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다 쏟아부어도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절실함,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있으면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적으로 성공이든 뭐 결혼이든 취업이든 꿈이든 무엇이든 간에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을 때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도 절실함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만약에 그 절실함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라면, 그 절실함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그건 또 한 차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못할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 바울이 그랬어요. 목이 칼이 들어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절실함으로 그는 사역하고 행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 우리 똑같은 사람이, 우리처럼 화도 잘 내고 우리처럼 여러분 잘 뭐 삐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정이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어느 시대의 선지자였습니까? 아합 시대, 이세벨 시대의 선지자였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영적 암흑기 때에, 가장 어두운 시절에, 어떤 시기입니까? 온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으로 가득 찼을 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 그런 우상으로 가득 찼죠. 이세벨은 이방인의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이방인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여러분 완전히 이스라엘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의 이 선지자 엘리야의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 사명이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그것을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합 시절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러한 사명의 절실함이 있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이 사명에 대한 절실함이 있을 때 그는 모든 어려움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일에 힘을 쏟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가 먹고 살고 그저 여러분 호의호식하고 여러분 그저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도록만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붙잡아야죠. 그걸 붙잡아야죠. 근건히 내 몸 하나 그냥 살기조차도 힘들어가지고 버거워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에, 그것을 발견할 때에, 그것을 붙잡을 때에, 그러한 사명에 대한 절실함을 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계속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점점 더 큰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환경, 상황, 현실이 더 어렵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절실함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